미디안의 방황자 모세를 통해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이웃들이 뭘 낳냐, 아들 낳냐, 딸 낳냐.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남자 아이를 놓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이 기업을 물을 자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남자아이를 놓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이와 같이 야단법석을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아할 사람은 그의 아버지 아므난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누이나 아니면 그의 형 아론도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압제를 하고 포로로 데려간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여자들이 노동 가운데 시달려도 자식을 잘 놓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를 더 많이 놓으니까 이 잘못하다가는 몇 수십 년 후에는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정복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려운 나머지 안 되겠구나, 내가 정책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산파들에게 무조건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남자아이를 놓거든 나일강 물에 떼어서 보내서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하는 엄명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3개월 더 이상 모세를 길러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되면 아이가 크고 꽤 울어쌌고 또 그렇게 하니까 울음소리가 바깥에 다른 사람에게 들리면 큰일 나니까 더 이상은 자기 품 안에 이와 같이 기를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던져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이와 같이 보냈는데 다행히도 그 나일강가에는 이와 같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모세를 건져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애국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 민족 노예가 이와 같이 어떻게 지내는가 이러한 생각이 모세에게 들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현장을 찾아가 보니까 자기 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 빨리 안 한다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러니까 사람이 기진맥진한 상태에도 막 일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불러서 한 방 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모세는 모래사장에 감춰 매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이 일로 해서 혼자 알고 또 옆에 유대인이 보았으니까 자기 민족이 보았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이제 일이 탄로가 났는데 어느 날 다시 갔더니 선민의 생활이 걱정이 돼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이 걱정이 돼서 가보니까 이 유대인과 유대인이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애국 사람과 싸우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민족과 싸우고 있어서 왜 또 이러느냐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성급하게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지난번에는 와서 애국 사람을 쳐주고 해서 숨기더니 이번에는 나를 죽여서 이와 같이 파묻으려고 그러느냐? 라고 할 때 모세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내 일이 탄로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친 장소가 바로 미디안 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자기 모세는 어머니 요괴의 품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수철한 아이로 성장하여 또 장성하여 젊은이가 되어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향력은 어릴 때에 요괴벳 어머니가 양모로서 와서 풍에서
모세 자신을 기르면서 너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정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이 애굽은 천지가 우상 숭배의 장소인데 너는 애굽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든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40년 동안의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지만은 선민의식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심령 속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그는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이 노역으로 고생하는 이 자기 백성들이 이와 같이 히브리인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목격하게 된 모세는 그 의문에 못 이겨서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왕자가 왔으니까 해결하도록 했는데 그만 의문에 못 이겨서 그만 애굽 사람을 죽여서 매장한 그 때문에 그는 결국은 애굽 궁에서 도망하여 나와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곧 바로의 귀에 이 사실이 들려지고 바로는 바로 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평소에 이 모세가 자기의 양어머니로 이와 같이 섬겼던 바로의 딸의 공주라 그 당시에 참 똑똑했어요. 여자야. 그 애굽의 왕이 현재 왕이 아버지 왕인데 아버지 왕이 통치를 하고 다음에는 이 딸이 통치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그 다음에 토트모세 3세가 그 당시에 이 바로 다음에 이렇게 등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똑똑하니까 저놈의 자식이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 수 있겠다. 저놈의 자식을 대출시켜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애굽이 자칫 잘못하면 모세의 손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정책을 쓰고 마침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 소식에 모세를 이와 같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궁중의 생활을 할 수 없고 바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방황 생활을 했던 것이 모세의 내용, 모세의 일대기인 줄 우리가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방랑자, 미디안의 방랑자 모세를 통하여 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말하기를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지금은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지금으로는 아가바만 동부 해안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미디안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들을 기르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한 자리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쪽 저쪽 아니면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유랑민 생활을 계속해 오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 그 상인이 바로 미디안 상인이었다는 것이 창세기 27장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은 후에 모세는 바로의 낯이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도망치고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 미디안에 가서 이 우물가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이것 참 버릇이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나의 이 도망간 나를 보고 어떻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애국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람을 길러도 똑바로 길러야 된다. 어떻게 이와 같이 모세를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서 그 모양이냐?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고 사람들이 비난을 가하기도 하고 또 부모 형제도 이와 같이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살던 왕궁도 생각하니까 또 기가 찰르죠. 지금 그가 도망치고 있지만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이 일과 모든 오늘의 관계가 이와 같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서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으로 이와 같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도피의 유혹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도피의 생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현실을 도피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라고까지 학자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도피주의는 인간의 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포나 뛰어넘을 수 없는 절벽 앞에 자기가 도달하게 될 때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피의 수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 포기가 되어지고 자살, 그리고 마약, 그리고 도박, 가출, 음주, 타락, 이혼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의 퇴로는 어디를 가도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출을 해봐야 누가 고생합니까? 자기가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해봐야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해봤자 제 인생만 망칠 뿐입니다. 신앙을 버린들 어디로 그가 가겠습니까? 시편 119편은 말하기를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갈 데가 없어서 우물 곁에 앉았더라고 15절은 밝혀줍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지만은 정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호화로이 생활하던 그가 이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이와 같이 미디안 우물가에서 앉았더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이 눈을 피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았다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 동네에 예수죄인 동네가 되어져 버린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미디안 여자들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과 이와 같은 조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결국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하시는 목적과 생활이 모세와 흡사함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모세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살인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모세의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는 도저히 애굽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내가 미디안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은 외로운 곳이고 그것은 낯선 곳이고 애굽 왕실에 배운 그의 학문, 애굽에서 통달한 그 학문이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입에 풀칠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이라 되어져서 이제는 호화로이 살던 왕자로 살던 그 시절은 떠나고 목동으로 일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호화로운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주위에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를 갈대 상자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가 했던 일들이나 학문을 통당했던 일들이나 내가 애굽에서 이와 같이 평안하게 지내고 고요시 가신 그때에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까? 눈에 또한 하나님의 눈을 열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그래서 나 이 지금 상황을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가 이와 같이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등하여 내 고통을 이와 같이 알지를 못합니까? 듣지를 못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아는 사람이 없는 미디안 광야에 보낼 이유가 있다고요. 그가 성질이 급해서 이와 같이 사건을 일으키자 더 이상의 애굽에 살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바로 미디안으로 갔던 모세에게 40년간 미디안의 훈련을 받게 만든 것이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받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미디안에서 버려진 그 이유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믿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인간 모세가 완전히 두 손을 들고 산산조각이 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압도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일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 모세는 완전히 깨어지고 끝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던지다가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하는 직전에는 죽음에 가까울 직전에 완전히 지필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들어가서 바로 그를 구해내는 이와 같은 상황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믿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을 만나서 도망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에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왔습니다. 아무도 친척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모세는 죄가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미디안 땅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 29절은 밝혀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때문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고통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으로 여기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그는 애굽의 많은 재물보다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겼으니 모세에게는 믿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겉으로 나타나는 실수보다도 그의 중심이 바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일을 시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무슨 일이든지 믿음의 손해가 되면 우리가 결단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옷을 잘 입은 그 상황을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쓰는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보이겠습니까? 뭡니까? 원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첫째 방법은 방황하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있으면 제자리를 찾아온다. 두 번째 경우는 16절로 11절, 17절입니다.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로 17절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루엘의 딸이다. 루엘은 바로 이드로를 다른 말로 해서 루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로를 공부하고 이와 같이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세가 갈증이 나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멍청하게 기도하며 이래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치다가 이제 또 양떼들에게 물을 줄 먹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목자들이 또 거기 우물가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들의 딸들에게 막 꽝을 지르면서 이와 같이 행패를 부립니다. 사람 먹을 물도 모자라는데 짐승까지 물을 막 가라고 막 야단불스는. 그때 모세가 애국에서 학문을 통달하고 또 애국에서 이 싸움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칼로 이와 같이 전쟁하는 이와 같은 준비도 배웠습니다. 칼 쓰는 것도 배웠으니까 모세가 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딸들의 양떼에게 물을 실컷 먹이고 또 그 딸들이 물을 빌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가보니까 이 딸들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왜 일찍 왔느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양떼들에게도 이와 같이 물을 풍족하게 먹이고 이제 우리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들과 하는 말이 뭐야?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빨리 그 사람을 찾아라. 그래 간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우물가에 와보니까 모세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을 이야기했더니 빨리 집으로 모셔오라고 하니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하고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집에 갔는데 모세가 이와 같이 작은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이드로를 만나는 기회가 되어졌고 그가 모세를 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생각하기를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이분이 나를 또 도와주는구나 생각하고 그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드로의 이와 같이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딸과 결혼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바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나그네 되었다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자식을 주었다는 그 뜻으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미디안에서 오래 살아도 그곳은 자기의 고향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애굽도 그의 고향이 아닙니다. 모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모세의 고향은 그가 바라는 성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말하기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세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켜서 천국의 모형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이 모세의 소망이요 모세의 모두의 소망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기치고 있는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낭패와 실패를 당합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 이드로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때 박해를 하던 애국 왕이 죽었다 했습니다. 애국 왕은 바로 투투모세였습니다.
이 투트 모세는 늘 모세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이와 같이 이 합세튜스라고 하는 이 공주가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이 공주가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다음 자기의 대권을 잡고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은 토트모세 바로 3세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으로 끌고 가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역의 고통을 들으셨다.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는 그 고역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 상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가 말하기를 아이만 잘 키우고 나면 또 그 아이를 잘 갖춰 놓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가 더 힘이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이 없는데 주택을 마련한다고 힘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 주택 마련하면 편안하겠지 했는데 주택 마련하고 보니까 그보다 더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부르닥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병만 나으면 걱정 없으리라 생각하고 병이 나아놓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모질고 무서운 바로만 죽으면 새 세상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해방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이 바로 투투모세 바로 이 3세가 죽고 나게 더 독한 왕이 바로 이 애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통을 일일이 하나님이 다 듣고 때가 하나님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의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고 한순간 눈물과 상처를 싸매 주시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세상에 도피의 장소는 아무데도 없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도피성이다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잘못 만나면 인생 실패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에 있어서 바로왕 근심 걱정의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넘어가면 이 문제가 넘어가면 또 편하겠지,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잘 살겠지 이러는데 그 문제 해결 뒤에는 바로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풀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